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또 선과 악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셨고, 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주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위 기대를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힘은 정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재림주님께서 사랑과 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님 뭐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거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 기대를 이루려 할 때, 이 얘기 뭐예요? 이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 기대를 이루려 할 때, 이 얘기 뭐죠?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새겨 주관해라. 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 딸에게 말씀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라. 그 얘기입니다.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 중심 잡고 번성하라.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위할 때, 이 사위기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에 그들이 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을 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3대상,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을 혼자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대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 미의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 아들, 딸.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들, 딸.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3대상, 아들, 딸이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하기 위하여 수도작용, 번성하기 위하여 주고받기 위하여 주체가 아담이가 대상에게 해와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남성상인 아담이 하나님 여성상인 이 해와에게 주는 정적인 힘,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하고,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 대상이, 미의 대상인 해와가 사랑의 주체자에게, 하나님 남성상 아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성의 실체가 상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 기대를 이루려 때, 즉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을 하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체자 대상은 아들 딸이죠.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 하나님 중심하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 걸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이렇게 정을 딱 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에 사는 핵심 내용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분립된 이성 실체, 남자 여자가 상대기를 조성해서 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기대를 이루려 할 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을 합성일체하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 잡고 하나님의 이 3대상이죠. 합성일체하기 위해 주체가 대상이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요. 대상이 주체가 주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힘은 정적이다. 딱 정을 내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한 삶의 길은 여기에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창조 이상 이루어졌을 때.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들딸. 아들딸에게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요 아들딸이 잘 이루어서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타락은 뭐라고요? 이 3대 축복이 깨진 거예요. 3대 축복이 깨진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뭘 못했어요? 수작용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성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 기준을 명확히 해서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제가 이 물리학 때도 아니지만 우주 얘기 많이 했죠.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쫙 진행이 되는데 미세하게 조정된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쭉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물리학자들도. 과학 존재라고 하는 저 단어의 정의가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떤 단어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거든. 근데 존재하는 가만히 봤더니 혼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요. 한점 빅뱅에서 우주의 4개의 힘이 뭐라고 했죠?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 원래는 한 점에 묶여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쫙 진행이 돼서 주고받으면서 모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원자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양성자 줄 전자가 막 돌아요. 막 돌아.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모두 관계를 맺고 다 존재를 쭉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만 관계의 법칙을 뭘로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관계의 법칙을. 모두 필요한 분은 그 법칙이 그냥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돌아갑니다. 이게 약간만 삐끗해도 우주는 붕괴하는 건데 이걸 그냥 굴러가게 쫙 가요. 존재를 해. 인간에게만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게 이 책임 분담입니다. 인간에게만 줬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 3대 축복의 말씀 이루어서 사회기대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고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으로 입장에서 보면 존재 목적인 거고 타락하는 건 뭐냐? 관계성이 깨진 거예요.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해서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맺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누구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인 거고 책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거고 그래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사랑을 해. 근데 이혼도 해. 그죠? 모순됐단 얘기예요. 사랑을 해도 아니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된 존재입니다. 과학은 발달해도 인간관계가 안 풀리더라고요. 남녀관계가 안 풀려. 근데 행복하려면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여기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밝히시고 왜 창조하셨으며
타락은 뭐고 복음 이렇게 쭉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오신 재림주님 가진 성경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타락이 하나님 중심한 1대1의 참사랑의 질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게 깨져버렸으니 하나님을 중심 삼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질서를 확고히 해서 사위기들 이룬 가정 맹세 내용대로 살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재림주님 이 땅이 가지고 오신 메시지가 뭐예요?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인 거예요. 인종이고 국가고 민족을 다 떠나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재림주님 이거 화두입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어디서 이뤄야 돼요? 천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땅에서 맺히는 거니까 풀려야 풀리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 천국 열쇠를 땅에 있는 배들한테 줬다. 그래서 풀기 위해 다시 오신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핵심 그래서 나온 포인트가 뭐예요?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복귀성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한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어디서? 지상에서. 근데 지상에서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 삼문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론도 있는 거고 음용 실체세계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하려고?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하나님 분명 관계성을 똑바로 회복하려고. 이해되십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이게 사랑의 힘은 정적인 뭐죠? 어디갔어? 주체가 대상에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 대상이 주체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뭐예요? 동적이고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남녀에 대한 기본 어떤 뭐랄까요? 성향까지 딱 밝혀놓은 거죠. 대부분 프로포즈를 누가 하죠? 남자가 합니다. 동적이라서 결혼합시다. 미의 자극은 뭐예요? 정적이에요. 기다리고 있어. 저 남자가 왜 프로포즈 안 하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눈 빠지게 왜 안 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하는 거고, 남자는 직진으로 가는 거고,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내가 예쁜 꽃이에요. 이렇게 딱 치장하고 있는 거고, 벌과 나비는 그 꽃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고.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 잘 들어봐요. 또 이제 엄마, 아빠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축복, 세상에서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해요. 살아가는데 큰 일이야.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남녀가 만나야 되는 거고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고, 만나는데 내가 중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남자와 여자, 남자라면 이 부인, 여자라면 남편 될 사람이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외모가 마음에 들고 학벌이 마음에 들고 뭐 돈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1차가 돼서 부수적인 거고, 첫 번째 뭐예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치관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왜?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형상이야. 난 그렇게 너를 생각해. 나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똑같아야 돼요. 가치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잘생기고 이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그거를 우선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걸 이루려면. 그거는 절대로 1차가 될 수 없어요. 1순위가 아니에요.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축복 결혼과 세상 결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아라면 이거예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과 만나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느냐, 이겁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그래야 돼. 내 스타일에 성격도 맞아야 돼.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축복 결혼은 그걸 따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1순위가 아니라 이거예요. 1순위 뭐냐?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1순위고 그 1순위 밑에 쫙 있는 거지. 기왕이면 가치관 공유했어요? 기왕이면 이쁘면 좋고 잘생기면 좋고 기왕이면 뭐 키도 크면 좋겠네. 기왕이면 뭐 이러면 좋겠네. 이게 하순위지. 얘가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가치관이 공유되고 있느냐 안 되냐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2세 3세 엄마 아빠를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 거예요라고 공유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맞아요.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과 여러분들도 대를 이어서 만나기를 바라는 거고. 왜? 이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이 만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가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인 이론적인 게 딱 떨어진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막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숙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2세 3세 아들 딸들이 봤을 때에 자 중학생 이상 정도 되면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반복된 이 말씀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거예요.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엄마 아빠들을 바라보는 이 뭐랄까요? 기준이 보다도 명확해질 겁니다. 엄마 아빠들은 긴장해야 되겠죠. 엄마 아빠들은 나 이거 다 알아들었는데 엄마 아빠는 사랑의 주체자로서 미의 대상으로서 안 했잖아.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곤란해지는 거 이게 무엇을 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맨날 이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났다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이게 왜 잘 안 되냐 이거요. 이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일반 기독교는 믿어 그냥 따지지 말고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믿어. 그러면 끝나요.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면은 세상 편한 거예요.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 믿겠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믿겠다는데 난 믿어 천국 갈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 천국 가면 돼요. 안 믿어 그럼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딱 쉬운 말로 삶의 가치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누가 아들 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들 딸들.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산다라고 맹세하고 살았으면서 왜 이렇게 안 살았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평가가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 어떻게 평가할 거야? 나는 믿는다는데 평가가 돼? 믿음의 영역인데. 야 죽어봤어? 죽어 천국 있는 거 봤어? 아 난 믿어. 그럼 뭐 그래 믿어라. 할 수 있는 끝이야. 여긴 다르죠.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뭐가 필수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룬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은 겁니다. 단순한 믿음의 영역이 아니니까. 믿어도 되는 거야 이게? 시험 본다라고 하면 돼요. 딸딸 외우면 돼. 원리 시험을 봅니다. 80점 넘어야 돼요. 아니 외워서 쓰지 이거야. 근데 그 영역이 아니라 이거지. 이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눈 뜨면은 부인이 보여. 눈 뜨면 남편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성상 남성상으로 잘 존중하고, 특히 지난주에 우리 표현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이 다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노하우 같은 거예요. 이뤄야 되니까. 오늘 좀 더 구체적이게 뭐예요?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적이고 여자는 정적이다. 그럼 사랑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표현해야 된다라고. 남자 식구님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적으로? 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표현을.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연애할 때는 세상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준다고 다 해. 거짓말을. 다 해. 다 해. 다 한다고. 거짓말은 아니죠. 그때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야. 딸 것 같거든. 내가 따준다고 해. 콩깍지 씌웠는데 뭔 말을 못해. 그걸 하는 거지. 사랑이 세레나데 같은 거지. 세레나데 같은 거지. 뻥은 아니지. 그땐 뻥은 아니에요. 뻥은 아니야.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관계성 회복이라고 했죠? 남녀는 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끌리니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따준다고 하지. 버리고 다리고 다 따줘. 근데 왜 오래 못 가냐는 얘기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따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보니까 어느 날 콩깍지가 엎어져 버렸어.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씌었나 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씌었었지. 그러니까 콩깍지 따주나 했거든. 이게 씌인 게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고 좋았어. 잘생기고 좋았어. 그땐 그렇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보면 잠깐 좋은 거고, 가치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쁜 거가 그때 순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 되는 아들과 딸로서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삶의 내용은 끊임없이 사랑과 미를 주고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행복이 커진다는 확신과 실천을 할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애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발전해야 하나님의 복귀 섭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복귀 섭리 이루는 복귀 섭리에 쫙 진행 중인데, 이렇게 진행 중인데 마침표를 쫙 찍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이게 아직 마침표를 못 찍는 거야. 이게 계속 예수님 때도 마침표를 못 찍으니까 다시 오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은 우리들인 거예요. 어디서 이래야 된다? 지상에서 이래야 되니까 이걸 찍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천국의 훈련 장소가 돼요? 가정인 거죠. 여기서. 그러면 남자들은 내가 콩깍지가 벗겨졌든 안 벗겨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해가지고 미의 대상인 부인에게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끊임없이 동적인 사람이니까 해야 돼.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통성기도 잘하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기도를 백날 열심히 울면서 아버지 자꾸만 채. 눈 떠가지고 부인을 오면 소 닥 쳐다보시가 이러고 그냥 가.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못해.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근데 맨날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그래. 꽃다발 갖다 주고 이쁘다고 맨날 얘기해. 누가 신앙 좋은 거예요?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울면서 맨날 통곡을 해. 아버지 찾고 눈 뜨면 맨날 소 닥 쳐다봐. 그냥 말을 안 해. 사는 게 재밌겠어요?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 기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아들, 딸이 보는 겁니다. 아들, 딸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기단이 정도는 아직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아직 애기니까. 근데 금다 정도 이상 우리 준우는 100% 알아들 거고, 중학생 됐으니까. 알아들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어떤 이론적인 체계가 잡혀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훈련 장소 가정이다. 봐라. 애들 보라고 하잖아요. 본다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축복받아야지 니들도. 그럼 얘기를 해.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여기랑 말은 이렇게 맨날 들었는데 사는 건 이렇게 안 살았어. 엄마 아빠 이렇게 또 하시는 거야. 그 나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 별 재미가 없어. 행복해 보이지 않아? 안 할래? 그 방법이 없는 게 이게. 속된 말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제가 이거 20년 전에 경험을 해요. 학사장 할 때. 대학생들 교회 학사할 때 상담을 했어요. 얘기를 해. 야, 너 이제 축복 받을 준비 돼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 상담을 해서요. 걔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보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받기 싫다고 했어요. 왜? 받기 싫다고 했나 고민하고 있었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했더니 아니 엄마 아빠는 맨날 째려대고 싸우면서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나도 굳이 이걸 왜 하라냐 이거야. 엄마 아빠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이게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산다 이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봤을 때. 이게 뭐로 이렇게 사냐 이거. 걔 얘기해요. 뭐로 이렇게 삽니까? 복잡하게? 내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 이거 성장한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지만 우린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뤄야 돼. 그러니까 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 식구님들은 잘 동적인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잘 표현하고, 미에 대해서 하는 부인 식구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잘 여성성을 잘 뽐내고 드러내서 미를 돌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수작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전에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요. 아직 상대자가 없거든. 난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 받아야지 말씀을 삽니다.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 이후부터는 말씀의 힘보다 뭐가 더 강해요? 사랑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내가 탈선하면 안 되고 내가 잘 버텼어. 근데 어느 날 미의 대상이 나타나고 사랑이 진짜 나타났어요. 그럼 사랑을 꿈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 돼야 돼요? 수수장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잘 주고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삐걱댄다? 안 되는 거예요. 상대자를 만난 이유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잘 주고받는 수수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도 수수작용이 잘 안 돼. 애들이 보고 뭐라고 평을 할 거냐고.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서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잡해. 쉬운 말로 복잡합니다. 신앙길은 혼자 가는 게 편한 거야. 혼자 가는 신앙이 부흥도 잘 됩니다. 혼자 미쳐가지고 가면 말리지도 못해. 가는 거예요. 그냥 나 갔기 때문에 더 갈 거야. 단순하죠? 막 영적이 싸고 팔쪽까지 뛰면 막 도움이 막 돼.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이런 거 있습니다. 50, 0. 여기 영성이 발달한 사람들,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 중간. 사람만 타고난 게 있어요. 이쪽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막 이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게 되면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툴이 있어요. 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중으로 영인체, 마음과 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쪽을 두들기는, 감성을 두들기는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나이트에 왜 가요? 거기 가면 음향이 좋아. 쿵쾅거리거든. 음악이 때리잖아요. 이게 심장이 뛰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무당이 왜 징을 치고 꽹과를 칩니까? 똑같은 거야. 북을 왜 쳐? 똑같은 겁니다. 찬양을 막 거룩하게 막 세게 해. 왜요? 들썩거리거든. 똑같은 툴이에요 이거. 비즈니스로는 똑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들썩들썩해 이렇게. 그리고 막 간다 그래 천국을. 가요? 못 가는 거지. 근데 뭐는데? 부흥은 돼.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단순한 게 어딨어?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긴 진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막 북만 쳐. 쟁이 북만 치는 거야. 막 들썩들썩대.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래요. 신기하죠? 뭐가 있나 봐. 막 모여 사람들이. 있긴 뭐가 있어. 막 그렇지. 속된 표현으로 나이트가 더 쿵쾅거리는 낀다니까 이거. 낀다니까. 그런 겁니다. 맞닿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잠깐은 쿵쾅거리는 때문에 신기하죠. 눈 뜨면 현실이야. 눈 뜨면 부인을 봐야 돼요. 애들을 봐야 돼. 그게 재림주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어디서 이뤄야 되는 거야? 지상에서. 혼자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룬다. 왜? 타락이 뭔데? 관계성이 틀어진 겁니까? 복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이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사람 남자 아니면 여자거든. 만나야 돼. 만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중심하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행복하게 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하니까 부활론이 있는 거고, 인간을 중심한 유명 실체 세계도 공부하는 거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음란사 때 와가지고 탈 사람 안 돼. 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왜? 결과적으로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거 이루려고.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수록 계속 핵심을 계속 짚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잘 봐야 돼요. 애들이 많이 컸어요. 어느 날 축복받아야지. 엄마 아빠 이렇게 못 살아. 난 모르겠어. 이러면은 머리 아픈 거 이게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은 한번 가족회를 한번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막내가 아빠는 표현하라고 얘기하면서 왠지 나한테 표현을 다 안 해? 그랬더니 반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애기 때는 잘 몰라요. 기다림 또래까지 아직 잘 몰라. 엄마가 세상의 정수야. 저 때 말고 좀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얘기 좀 해봐야 돼요. 가끔씩. 괜찮니? 어떠냐? 그럼 애들이 평을 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고 해야 됩니다. 중간점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대를 이어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아니 못 가는 거야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어달리기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 신앙은 이어달리기 개주 같은 거라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바톤을 1세들이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2세들이 줬어. 2세가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놓쳤네? 받아가면은 또 가서 3대 주고 가야 되는데 놓쳤어. 그럼 열심히 뛰어온 1세들은 열심히 뛰었잖아. 최선을 다해서 힘이 없어 이제. 열심히 뛰어가지고 더 뛸 힘이 없어 이제. 가지고 털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고. 2세는 놓쳐가지고 이걸 집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훈독가정교회도 이제 애들 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크면서부터 이 얘기를 원리 강의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어달리기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은 엄마 아빠들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도 애가 4명이에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잘 가야 될 텐데. 고민이 없겠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까지는 바톤 이거 받은 거예요. 대회에서 가고 있으니까 2대까지 받았어요 제가. 이 3대까지 잘 주려고 이제 하는데 잘 받아서 뛸 거냐, 못 뛸 거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 똑같죠. 이 사람들 가치가 똑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이와 같으니 머릿속으로만 집어넣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부인과 남편이 잘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는지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소통이 잘 되는지,
대화가 잘 되는지 아니면 우격다짐으로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 상담하십시오. 이게 안 되고 그냥 묵혀두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고민한다고. 이걸 보고 잘 엄마 아빠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사랑과 비를 잘 주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껏 살은 특히 어떻게 보면 국제가정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일본 어렵게 만나가지고 어렵게 산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런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국가고 얼굴 색깔이고 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국경을 초월하고 피부색도 초월해가지고 뭘 했어요? 축복을 하신 거예요. 다 가능하다 이거야. 말씀을 삶이 공통된 가치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주님이 평생 하신 일입니다. 그 국제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일본 맨날 원수라고 싸우니까 풀어야지 여기서. 그래 풀리니까. 국제어른이 있는 거예요. 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맨날 죽인 사람이 그랬는데 조상들이 봤을 때 사이 좋은 조상보다 사이 나쁜 조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그럼 이게 소통하는 게 쉽겠어요?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제가 많이 그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쉽겠냐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거를 지상에서 성령의 말씀대로 살기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종종 좀 메이사이 타이틀이 붙은 거고. 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구원해줘야 되니까. 구원해주는 사람이 메이시아니까. 채가 없어. 안 돼. 난 채가 있어.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메이저 타이틀 붙은 거예요. 달리 메이저 타이틀 붙은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 타이틀대로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는 거예요. 안 된다? 상담하십시오. 아이들도 상담 괜찮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 여기 있는 우리 애기들 중에 하나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상담도 환영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선과 악에 대해서 제린주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지.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 합성일체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사위기들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 하고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들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배치된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한다. 아주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죠. 저는 뭐라고요?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 합성일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돼요. 이게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그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뭐라고 해요? 선이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뭐다? 선이다. 이게 선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합성일처해가지고 수작용해가지고 사유기들 잘 이루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지. 참사랑의 실천은 뭡니까?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위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인 하나님의 실체 성전 아들, 딸이 돼서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운 삶.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잘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노력이.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선인이야, 선인. 그러니까 축복 가정을 이루게 애쓰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선한 사람들인 겁니다. 선인. 악은 뭡니까?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한다.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어.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중심이 됐어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갈라지게 돼요. 갈라져가지고 맨날 싸워. 내 말부터 들어보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말부터 들어보라고 서로. 하나님은 없어. 내가 먼저야. 결과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돼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선인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주고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자지간에 하나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선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 가정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선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 멋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 내 부인과 남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중심된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축복 가정들이죠.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도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중간평가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잘 보시고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거고, 출발점보다 선인으로 출발한 사람이 우리고 끝까지 선인으로 뿌리를 내려야 할, 대를 이어서 가야 할 사람들이 축복 가정들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거예요. 자, 악은 이런 사람들. 내가 중심이 되고 갈라지는 사람들. 내가 먼저지로 갈라지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불행한 사람들. 잠시는 내가 뭘 쥔 것 같아 좋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 혼자 있게 되는 사람들. 갈라지게 되는 사람들.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가 총선이에요. 자, 총선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가 정치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가 않아요.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정치인들은 보통 일반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런 나쁜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놈들 나쁜 놈들. 저거 맨날 세금만 축내는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최고로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표현. 왜 다 나쁜 놈들이니까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 놈이나 저 놈이나 이런 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최악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최악은 뽑지 말아야 된다. 차악, 좀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최악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 차악,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낫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차악, 덜 나쁜 놈들 뽑아야 돼. 덜 나쁜, 더 나쁜 놈 뽑아. 제일 나쁜 놈 뽑지 말고 그래도 덜 나쁜 놈 뽑자. 예, 국회의원 선거 내일 모레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인가에도 얘기 드렸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걱정이 돼요. 어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에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젖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좀 걱정이에요. 전체주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주의하고 공동체주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겨요. 왜? 공동체를 이룬 목적은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묶은 거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주의고, 전체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전체 안에 개인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는 특별 대우를 받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무시당하고 전체의 가치의 목적을 둬요. 이 전체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개인은 하나의 수단과 하나의 어떤 이용하는 거지 이 전체의 가치에 벗어났다? 가차없이 내칩니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반동문자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죠? 파시즘, 독일 하이틀러, 독일 파시즘, 전체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공통점은 뭐예요? 독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체주의.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에 알게 모르는 게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전체주의는 선동을 잘합니다. 히틀러를 만든 최고의 참모는 괴벨스라는 참모가 있었어요. 괴벨스, 유명한 선동가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있어요. 거짓말하라면 세게 해라. 거짓말을 증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미 낙인이 돼 있다. 이 사람 얘기해요. 거짓말하라면 세게 해라. 끝까지 우겨라. 나중에 결론 나도 그랬어? 이러고 넘어가면 끝이야. 이 전체주의의 어떤 이런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이 전체주의입니다. 선동을 해요. 뭘 어떻게 선동했죠? 독일은? 아리안의 후속. 우리 혈통은 다르다. 아리안족. 히틀러 같은 얘기예요. 아리안족. 순수 혈통. 그러니 유대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거기에 막 몰입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막 끌고 가. 전체주의 능한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잘 건드립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선동할 감성 막 이렇게 막 들썩들썩하게. 그러니까 집단 광기 그 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못 내요. 묻어가는 게 이렇게. 이게 심리학적으로 씁니다. 전에 얘기했죠? 1번, 2번 짝대 2번이 길어요. 1번 짧아. 단순한 실험이에요. 10명이 9명 짰고 1명은 안 짰어. 보여줘. 1번, 2번 어느 게 깁니까? 2번, 당연히 2번 길어. 처음에 다 2번 길다고 했어요. 좀 지나다가 한두 명이 1번 길다고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점점점 1번이 길다고 해요. 나중엔 이 사람이 1번이 긴가? 다 1번이 길다고 하네? 아닌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걸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이 전체주의입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자, 다 나쁜 놈들인데 그래도 덜 나쁜 놈을 뽑자.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보통 일반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있습니다. 그 다 나쁜 놈인데 그래도 덜 나쁜 놈을 뽑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보통 3번 정도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한테 탄압을 받았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좀 유세하게 내줘야 되지 않나. 언뜻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쉬운 말로 무슨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개인 비리입니다. 개인 비리예요. 다 개인 비리예요. 정치 탄압이 하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성남 시장할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지금 정치인이 되기 지방자치제의 어떤 시장 정도 하실 때 일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고발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되면 재판에 참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나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 니들 때문에 내가 가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 가야 돼. 재판 받아야 돼요. 안 잡아가. 거꾸로 재판부가 봐주는 거죠. 어쩔 땐 안 가. 너 몇 번 안 왔어요? 그럼 진짜 잡아간다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난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않죠? 가야 되는 게 받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검찰 독재를 한다? 안 돼요. 선동이죠. 안 되는 겁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죠. 실형이 나왔어요. 2심까지 실형이 법정 구속이 안 된 게 희한한 일이야. 법정 구속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되는 게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부인도 실형사유가 나왔고요. 이 조국이 왜 쉬운 말로 셀럽이죠. 유명했던 사람이 왜 유명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고 잘생겼어. 그리고 옳은 말을 계속 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정의의 사고예요. 정의의 사고. 근데 어느 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민정수석이 됐을 때 까보니까 자기 아들, 딸들 입시를 위해서 별의별 다 한 거예요. 도창장 위조부터 별걸 다 했어.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공정한 척은 다 하고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거꾸로 뒤에서는 내 아들, 딸은 서울대 가고 뭐 의대 만들려고 막 별짓 다 했어. 근데도 이 사람 반성 안 합니다. 잘못했다고 안 해.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안 해요. 억울하다. 우리 가족은 탄압당했다. 우리 가족은 검찰로부터 난도질 당했다.
남돌당이 아니죠. 잘못했다고 해도 잘못했다고. 그리고 검수완박, 검찰개혁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일반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검찰청에 갈 일이 없어요. 평생 대부분 없습니다. 검찰청에 갈 일이 뭐 있어요? 경찰청에 갈 일이 별로 없어. 검사 만날 일이 없어요. 검사 누가 만나러 가죠? 죄도 중죄, 큰 죄 진 사람이 검찰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반인 경찰도 별로 안 갑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는 겁니까? 잘 보세요. 평생 검찰에 갈 일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개혁을 왜 해? 저 개혁하잖아요? 검사들의 힘을 확 줄여놓잖아요? 물론 검사들도 지 힘을 가지고 나쁜 일도 많이 했겠지.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쉬운 말로 검찰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우리 편의점 칼을 조졌더니 칼을 거꾸로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칼을 이렇게 잡아야 돼. 오늘은 거꾸로 잡았어. 문재인 말 안 들어. 이렇게 잡았네? 칼날을 거꾸로 잡았어? 그 다음부터 두거나 하나 검찰개혁인 거 이게 지금. 그럼 잘 보십시오. 왜? 자기들한테 칼을 겨누니까 개혁을 하자 이거야. 이게 도둑놈이 경찰 때려잡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경찰을 만날 게 뭐가 있어요? 만날 게 없어. 만약 검찰의 힘을 싹 빼잖아요? 저 나쁜 놈 다 도망갑니다. 힘센 데는 다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계속 나오는 뉴스 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재판이 지연된다. 서민들이 경찰에 고소할 거니 판결이 안 나요. 왜?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경찰한테 힘을 실어줬더니 경찰이 올리질 않아. 수사 종결권까지 줘가지고 안 해. 억울하면 검사한테 해야 돼 내가. 검사가 다시 조사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수사 지휘를 못 해요 이제 검사가. 여기도 컷이야. 경찰도 컷. 수사 종결. 난 억울해. 검사 다시 가. 다시 하다가 또 종결. 뭐 이런 거거든. 계속 뺑뺑이야 이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연세가 70대인데 각서를 받았어요. 돈을 받아야 돼. 누가 봐도 법조인이 아니어도 이거는 깨박 다 줘야 될 돈이야. 봤거든요? 3년 동안 진행이 안 된다. 재판이 안 열려. 경찰서에서 커트. 억울해? 검찰. 다시 조사? 커트. 담당자 바뀌었어? 계속 뺑뺑이 돌립니다. 누가 피해 봅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 검사들은 나 할 일이 없어. 힘은 빠져서 일을 줄었어요. 일을 안 해. 누가 주관하는 거야? 일반인이 주관합니다. 사기꾼도 천국되는 거야. 사기꾼도 천국됩니다 이거. 근데도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 검사를 뭐예요? 악의 추구력이 계속 떠들죠. 따지고 보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큰 죄진 놈들이 상관있지. 굉장히 문제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도 뭐예요? 아까 얘기한 심리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거든요. 언론을 한눈에 쥐었거든요. 한 목소리만 내죠. 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학생들은 이거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터치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위로해주는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조금 달라져가지고 서장훈이 한 얘기와 김재동이 한 얘기를 비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장훈이 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프지만 쓴소리가 맞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사회 탓을 하고 국가 탓을 한다? 물론 사회하고 국가를 뭘 더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 하지만 모든 건 사회 탓이가 국가 탓을 한다? 백수인데 노력을 해야지. 근데 괜찮아 쉬어도 됩니다. 사회 탓을 국가 탓을 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잘 보세요. 점점점 개인의 어떤 능력 개발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하면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메시가 있지. 메시의 나라. 축구의 고트. 축구 황제로 등극한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이 나라가 이제 좀 있으면 10번째 부도가 날지 말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IMF를 한 번 맞잖아요. 여기 좀 있으면 10번째 맞을지 몰라. 벌써 9번은 맞았고.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전 세계 8번째로 큽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어요. 인구는 500만이 안 됩니다. 아니 5천만이 안 돼요.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농사 겁나 잘 돼요. 지어져도 많아. 근데 왜 망해? 이 나라가 한때는 세계 5대 강국이죠. 5대 강국. 진짜입니다. 1903년도에 지하철이 뚫렸던 나라야, 저 나라가. 1903년도에 지하철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 우리나라 1903년도에 집자기 뽑고 있었습니다. 집자기 뽑고. 고무신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저 나라는 그때 세계 5대 강국이었어요. 1903년도에 지하철이 왔다 갔다 했던 나라가 저 나라예요. 근데 왜 부도가? 물론 세계에 대공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저 나라가 저렇게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패런주의라고 해요. 패런주의. 후안 패런이라는 대통령을 해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포퓰리즘을 쓰네. 포퓰리즘. 국가가 다 해줄게. 맨날 이것도 무상 저것도 무상 맨날 터진다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국가를 계속 의지해. 망합니다. 저 나라가 돈을 계속 발행을 해. 우리나라에 5만원권까지 있잖아요. 저 나라 어떤 나라냐면 최고권이 예를 들면 10,000원권이었어. 근데 인플레이션 계속 물가가 올라. 왜? 나라가 돈을 찍어도 주기로 했거든. 국민들한테. 돈 찍어 줄 수 있어요. 찍으면 되잖아? 주잖아요? 그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요. 10,000원권 찍다가 예를 들면 10,000원권 찍어서 안 되네? 50,000원권 발행. 5만 왜? 10,000원 주려면 너무 좋은 돈을 많이 줘야 돼. 장수가 많아. 50,000원권 줘. 안 되네? 10만원권. 안 되네? 50만원권. 안 되네? 100만원권 줘. 환율이 계속 올라가.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종이 조각이야 이거. 돈을 찍어내서 주면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 근데 그거 진짜인 줄 알아요. 돈 찍어주자. 얼마나 쉬워?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근데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죠. 그 후안 패런이라는 사람이 뭐죠? 아까 내가 뭐라고 무슨 명체? 아니 뭐죠? 파퓰리즘 계속해서 그 사람 후대로 계속 포퓰리즘인 거예요. 정정권은 100만원 줬다. 난 200씩 줄게요. 난 300씩 줄게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대통령 바뀌었거든요. 이 사람이 당도 없었어요. 당도 없고 무소속이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 경제학자거든요. 우리나라의 화폐단위 이거 안 하고 달러로 가자요. 달러를 기초로 만든 달러를 가지고 우리 경제 돌리겠다. 우리나라 돈 의미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국가를 계속 의지하게 만들면 결국 국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독재하는 거예요. 독재. 니들은 멍청하게 살아라 이거야. 일 하지도 말고 죽게 그냥. 대신 내 말 들어. 그런 거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학생 잘 들고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1903년도에 지하철을 뚫은 세계 5대 강국이 지금 10번째 부도나게 생겼어. 빈곤율이 어마어마해요. 땅덩어리가 세계 8번째는 8번째. 농사 겁나 잘 되고 소가 막 지처럼 뛰어댕겨. 근데도 망해요. 뭘 못하면 망합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거기 월유량이 어마어마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KBS는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 거기 가가지고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유토피아다라고 찍었어. 차베즈가 대통령 하면서 거기도 어마어마한 파퓰리즘 했거든. 나라가 다 해줘. 돈 주고 학비 대주고 병원 주고 다 공짜야. 망했잖아요. 그리고 막 세계 어쨌든 지금 미국 움직이는 정세니까 미국 대기업 나가라 봐. 망했어. 베네수엘라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민족이 뭐 이런 거 독자적으로 망했잖아요. 지금도 원인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많은 뭐해.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사
1903년에 집세기 뽑기도 나라가 해방 맞고 6.25 전쟁 터져가지고 진짜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페론이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후도 계속 군부 쿠데타 일으키고 별짓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군부 쿠데타에 독재해가지고 나라를 살렸냐? 안 살리죠.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저 거대한 나라가 그 집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군부 독재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공과 과가 있지만 그래도 공이 컸어요. 공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렇게 땅덩어리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한 번 포퓰리즘 잘못 빠져가지고 정권이 10년 이상 가잖아요. 돈 준다고 하고 가잖아요. 망하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만에 망할 것 같아요. 우리 땅도 좁아, 자원도 없어. 뭐가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긴장하는 겁니다. 전체주의에 근데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고. 선동이 옳다. 그래, 국가가 해주면 좋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나중에 편하게 살자. 저놈이 나쁜 놈 같은데 그래도 뭐 괜찮겠네. 얼마 전 이제는 25만 원 주제는 거 아니야. 나라 빚이 얼마인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미친 돼. 거야, 미친 거. 이제는 얘기했어요. 이 국민의힘을 뽑으면 아르헨티나 짱 난다는데 너무 웃기는 거죠. 국민의힘 뽑으면 아르헨티나 짱이 난다고 했어요. 이재명이 얼마 전에.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왜 좀 부도날지도 모르는 저 나라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패런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저 나라는. 포퓰리즘 때문에.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저거. 근데 무조건 지르는 거예요. 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지도 모르지. 야, 아는 놈이 얼마나 되겠어? 왜? 거짓말을 하면 세게 해야 되니까. 야, 증명하는데 시간 걸리거든. 그런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전체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도 전체주의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공산주의는 독재자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따다가 독재 수단을 써먹은 거에 불과합니다. 막스가 얘기한 FM들 공산주의는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어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없습니다. 이론인 거야. 그럴듯한 이론인 거야. 뭐에 필요한? 독재하기 좋겠네. 뒤집어 엎는 게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결국은 독재하는 거죠. 응? 국가 의지하게 해. 내가 해줄게. 내 말 들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독재 당하는 거야. 독재 당하는 거야. 이 전체주의입니다. 이 전체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서워요. 무서운 거. 그리고 사람이 거기 한번 잘못 빠지면은 무슨 뽕 맞은 것처럼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독일 그 나라 히틀러 당시에 독일은 굉장한 선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짓을 합니다. 집단 관계 사로잡혀가지고 아리안족이라는 이런 자부심 이런 거 특별하다. 뭐가 특별해? 개구나. 뭐가 특별합니까? 그러니까 친일을 가지고 반일주의 가지고 애국 독립하는 사람인 것처럼 빙의하지 말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100%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국제화 시대에 가까운 나라끼리 경쟁 관계, 상호 보완하고 경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원시시대 살아요? 어떡할 건데? 쏘면 안 됩니다. 학생들 특히 그래요. 반일 이거 아니야. 난 애국자야. 그렇지 내가 애국자다.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잊어버리면 안 되지. 왜 그럼 나라를 뺏겼나? 찬찬히 보고 다시 뺏기 전에 노력해야 되는 지금은 어떡하려고. 상호 보완할 같이 가야지. 그래 우리가 살 길인데 배척을 해요. 글로벌 시대에 혼자 왕따 당하면 죽는 거야 이거. 왕따 죽는 거 아니고 왕따 당하면 북한 죽고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이거. 베네수엘라 원유 많다고 미국에 까불다가 죽는 거죠 저거. 안 되는 거.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랑 붙었었어. 돼요? 안 돼. 붙는 구실이 우리 아르헨티나가 뭐가 부족하냐 하겠다. 영웅 막 그렇게 선동하고 국가 해주겠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따라하는 게 멍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많이 뭐죠? 어쨌든 내일모레 선거인데 내일모레 선거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체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독재로 가는 거고 다 개돼지 만드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안 되냐?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안 인정하지 돼요. 않아요. 신 역할을 독재자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치가 중요하다고? 전체주의에서는 전체에 반하는 건 다 반동이에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수박 내기 왜 나오는지 아세요? 가출한 민주당끼리. 그래도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온 후보들 잡범들이 많죠. 양문석 아주 골 때리죠? 저 잠원동에 아파트 사는데 대출을 11억을 땡겼어요. 11억을. 어떻게 땡겨요? 딸내미 대학생 딸내미를 사업자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자들 11억을 대구 새마을 보면 땡깁니다. 일반인 가능해요? 일반인 죽어도 안 되는 거 이거. 예를 들면 우리 명진이나 영주가 사업자를 해가지고 11억 달라고 주겠어요? 안 줘. 대학생 딸내미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산다는 소리. 근데 문재인 정권에 샀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대출도 쪼야 된다. 주면 안 된다. 지는 그리고 받았다 이거야 이게. 그리고도 국회의원 뽑아달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봐줘요.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버젓이 하고 있는 게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왜?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주의에 우리나라가 많이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될 거예요. 그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전체주의는 뭐라고요? 뭔가에 선동이 되고 뭔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죠.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좀 뭔가 좀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면은 진짜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의와 불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 하며 악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의와 불의에 대해서 재밌게 정의하신 내용이에요.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뭐죠? 누가 선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3대 축복의 말씀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선인들이에요. 자,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하여 사는 삶이죠. 또 오늘 말씀 요 사랑과 미 보면은 뭐예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 아름다운 미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님께서 밝히신 의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실천하게 노력하는 사람, 사랑을 잘 표현하고 미를 잘 돌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나를 비워 상대방의 말을, 내 남편과 부인의 말을 먼저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생활적인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의한다. 일상생활에서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삼자랑을 많이 표현하고 많이 들으려고 하고 의인입니다. 자, 악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생활 가운데에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합니다. 악이 뭐예요?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작이고 잘못 맺었다. 갈라진다 이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말부터 들어가. 너 이거 뺏어오려고 하고. 표현을 잘 못해. 가슴 아픈 얘기만 해. 열받게. 열받다고 막 뭐라고 해. 그게 뭐예요?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불의, 의롭지 못한 사람. 가정이 갈라지게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림님이 밝힌 의와 불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축복과정 안에 해당이 되는 내용. 이 사회기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선과 악이 갈리고 의와 불의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어디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축복과정 안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훈련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잘 바톤 이어지려면 선하고 의로운 삶을 끊임없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아이들까지 잘 바톤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 실천하셔서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시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